주간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룩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 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 그래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필요한 그 달리신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사실 하나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이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본문의 내용이 나오냐면 본문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한다면 husband가 되겠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슈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슈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 표현되면은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남편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나온 이 남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 이게 바로 이슈인데 이 단어, 이슈가 언제 이게 사용되어졌는가? 그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그때 남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인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평생토록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해답은 다음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자는 평생토록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되고 또 남편은 이 여자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 관계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슈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리는 바로 그 역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이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과거의 그 비밀, 남편과의 숨겨진 그 비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대상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당신께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순간부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든 대화는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남편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있는 한 집에 사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온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죄에 대한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짚으시면서 이 여인도 가지고 있는, 물론 다른 남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때서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배, 바로 예배의 해답이 있구나. 예배의 그 모든 비밀이 있구나.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는 그 예배를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려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중요한 거냐? 그것은 바로 예배는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바로 그 섬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들어야 예배가 잘 되어지냐, 저기 가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내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사모할 대상으로 여기느냐 하는 그 문제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진정한 남편,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듣던 소문에 의해서 여기 기웃거려보고 저기 기웃거려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은 정말 자기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남편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지나왔지만은 아직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은 그럼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시고 마음을 여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은 soul, spirit 같은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러한 정신의 이 모든 삶의 부분들,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진리가 뭐냐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heart, mind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시고 내 영혼이 정말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잘되고 싶고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영혼, 그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의 마음씨가,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내가 여기에 가느냐 저기에 가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맞냐? 이것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 살면서 나 예배 드린다, 그게 옳지 않다는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신명기 11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보았던 영이라는 것,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성품은 뭐냐? 이거는 바로 네피시라는 겁니다. 네피시가 뭐냐? 오늘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섞어 써서 죄송한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이라는 것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품이 네피시예요. 네피시는 뭐냐? 바로 스피릿이고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뭐냐면 너의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의 성품, 너의 소울, 너의 스피릿을 다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뭡니까? 너의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heart,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일부이라 그게 온전하지 않다.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영과 진리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성품과 마음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저기서 예배를 드리냐 뭐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예배의 판가름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지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뭐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 맞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보면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 남편에 관한 본문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내용은 지금 5명 중에서 누구를 데려오든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남자를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남편에 관한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죄인인 네가 정말로 사모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평생토록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물론이고 여자의 후손인 우리 모두 다가 다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는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1장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바로 그것. 그게 뭡니까? 결국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냐? 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자의 후손에 태어난 죄를 지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씻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고
또한 그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여인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바로 그 예배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5 남편과 살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 5명의 남편은 한결같이 이 여인의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서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 남편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는 좀 낫겠지 해서 살아봤는데 그 남편도 역시 아니야. 이 남편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용서해 주지도 않아. 셋째, 넷째, 5째 다 살아봤지만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 여인의 허물에 대해서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남편들과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는 수 없이 5번이나 그렇게 남편을 만나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 남편 5명 전부 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죄를, 너의 과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 있다. 그 사람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의 남편이다. 그분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더 이상 너는 방황하지 않을 거다. 그분이 너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다른 남편을 만나서 너의 잘못을 빌 필요도 없다. 너의 모든 것을 확실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내가 섬겨할 그 남편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만난 그런 남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의 남편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과거와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다 아시면서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다 묻어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나의 든든한
남편.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이 누군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분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어떻게 용서받은 자, 그게 어떻게 죄의 허물을 가리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허물을 가리운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가졌던 그 죄책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냐? 내가 죄인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정말 사모하는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내가 섬겨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죄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와와 같은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릇 행하였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